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이집트 성지순례를 앞두고 있던 한 집사님이 성지순례 준비 모임이 끝나고 목사님하고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이번 성지순례가 너무 기대돼요. 제일 기대되는 성지는요, 시내산인데요. 저는 이번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낭독할 거예요. 제가 거기서 십계명을 낭독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얘기를 들으신 목사님, 이야, 집사님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셨대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십계명 낭독이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데요. 그런데 집사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일이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게 뭐예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네,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 낭독하기 전에 지금부터 십계명을 하나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이 목사님 MBTI가 대문자 T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오늘부터 십계명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김이 팍 샜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의 이 말씀이요, 김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십계명 시작하면서 함께 얘기했습니다. 십계명은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암송 하나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이 십계명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 말씀 한 계명이라도 내가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십계명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한 성령 강림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1계명, 우리 첫 번째 계명을 묵상했습니다. 1계명이 뭐였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 다른 그 어떤 것도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다른 신이든지 우상이든지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이 세상 명예든 권세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만입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이 일절 들어올 수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셔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계명입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자, 본문 4절부터 5절 앞부분 상반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5절 앞에까지만 읽어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신 계명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입니다. 얼핏 보면은 지난 시간 1계명하고 비슷하다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1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오늘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 그 얘기가 그 얘기네,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요, 두 계명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 지난 시간 1계명이 믿음의 대상에 관한 말씀이라면 오늘 2계명은요, 믿음의 방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걸 풀어서 말하면 1계명이 믿음의 대상, 누구를 믿을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라면 오늘 2계명은 믿음의 방법, 어떻게 믿을 것인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이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 방법이 뭐라고요? 그 방법이 뭐라고 합니까? 너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방법.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잘 아실 거예요.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왔는데 우상의 사전적 의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자, 우상,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신처럼 떠받드는 신의 형상. 자, 여기 보면 만들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신처럼 떠받드는 신의 형상.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외에 신앙의 대상으로 되는 것.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상인데 사람들이 이 우상을 자꾸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신앙의 대상을 자꾸만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어느 영화 감독님이 있었는데 하루니 영화 감독 집사님이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제가 새로운 영화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배 인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야,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는 영화 감독이에요. 목사님도 너무 기분이 흡족하셔서 며칠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대요. 그렇게 이제 영화 크랭크인 하는 날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를 하시러 촬영 현장에 가셨습니다. 가보니까 알만한 영화 배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은혜롭게 예배를 인도하셨고 현장에서 귀한 말씀도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예배가 잘 끝이 났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 감독님 2부 순서가 있다고 하더니 에그머니나 뭐가 들어옵니까? 뭐가 들어와요? 잘 아시네요. 돼지머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2부 순서로 돼지머리. 예배가 딱 끝났는데 2부 순서가 있다고 하더니 뭐가 들어와요? 돼지머리 고사상이 들어옵니다. 돼지머리가 떡하니 놓여진 고사상이 들어왔어요. 2부 순서로 이 영화 잘 되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돼지머리 고사상을 보신 이 목사님 기겁을 하셨습니다. 기막히신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이렇게 고사를 지낼 거면 왜 예배를 드린 겁니까? 했더니 이 영화 감독 말이 그래요. 목사님, 영화계는 다 그렇습니다. 영화계는 다 이런 거예요. 그래야지 흥행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참 웃지 못할 얘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우상 앞에서도 절하고 있습니다. 영화 흥행을 위해서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참 우스운 얘기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웃지 못할 일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어떤 우상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만든 우상들 어떤 것 있습니까? 돈, 말할 것도 없죠.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 정말 조심해야 될 우상입니다. 명예나 인기, 우상이에요. 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성공 있잖아요. 성공도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성공이 뭐가 잘못됐지? 성공하면 다 좋은 것 아닌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공이 내 삶의 전부가 될 때요, 그 좋은 성공도 우상이 됩니다. 또 어떤 것이 우상일까요? 여러분, 혹시 차 안에 십자가 달아놓으신 분들 계세요? 우리 많이 달아놓잖아요. 차 안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운전하면서 그 십자가 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런데 어느 날 차에 탔는데 그 걸어놓은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야. 내가 걸어놓은 그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갔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그때부터 이제 운전하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사고가 날까봐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걱정과 염려가 한가득입니다. 야, 저 십자가 없어서 어떡하지? 이 십자가 어디로 갔지? 십자가 없어서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날
사고는 안 났는데 그날따라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 뭐 때문에? 차 안에 걸어놨던 십자가가 없어졌다고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에다 걸어놓은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십자가가 지켜주는 게 아니고 그럼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차에 안 걸어놓으셔도 됩니다.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차 안에 걸어놓은 십자가가 내 눈에 보이면은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 보이면 내 마음이 불안하다. 여러분, 그러면 그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뭔 잘못이 있어요? 우리 때문에 그 좋은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우상들이 있을까요? 조금 냉정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릴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랑하는 내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가족 우상 될 수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이 가족들이 더 앞서면요, 가족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면 그만이에요. 가족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바라보고 더 믿으며 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식만 바라보고 사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시겠죠. 자식만 바라보고, 나는 자식만 바라보고 산다. 지금까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너만 믿고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쉽게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은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내가 자식만 보고 살아왔는데, 내가 자식만 믿고 살았는데,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믿었던 자녀가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크게 실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자식 때문에 상처도 받고 때로는 자식 때문에 시험에도 드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있던 믿음까지 떨어지고 있던 은혜마저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우리가 바라보거나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될 대상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믿고 바랄 대상이 아니라 자식은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대상이에요. 그렇게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자식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절대로 자식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고 시험 들 일도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는 것이 있죠.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는 것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바라봐요. 우리가 늘 서로 권면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사람 보고 하는 것 아니라고. 우리 그렇게 서로 권면하잖아요. 기도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서로 권면하면서 이 말이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신앙생활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라고 서로 권면하면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 못할까? 왜 이게 잘 안 될까? 한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집사님한테 크게 상처를 받아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회복이 안 돼가지고요, 이 교회를 내가 떠나야겠다 생각하고는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집사님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목사님에게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목사님 저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으신 목사님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셨는데, 하지만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목사님께서 집사님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 집사님,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집사님께 부탁을 하나 해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이제 뭐 교회를 떠나는 마당에 목사님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니까 그래 들어드려야 되겠다 생각한 집사님,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부탁이십니까? 네, 잠깐 저를 따라서 예배실로 같이 내려갔어요. 그렇게 목사님을 따라 이 집사님이 예배실에 내려갔는데 목사님께서 대뜸 컵에다가 물을 가득 따르시는 거예요. 이 강단, 저는 뒤에 있는데 강단에 있는 그 컵에다가 물을 가득 따르시는 거예요. 물을 가득 따르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이제 이 컵을 들고요, 이 예배실을 한 3바퀴만 돌고 오세요. 이 컵을 들고 예배실을 한 3바퀴만 돌고 오실 때 절대로 이 컵에 담긴 물을요 흘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뭘 이런 걸 시키시나. 그래도 목사님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성실히 했어요. 물컵을 들고요, 그 물컵에 가득 담긴 물을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고요 이 컵에다가 초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컵만 보고 예배실을요 몇 바퀴를? 3바퀴를 돌고 오셨어요. 목사님, 다 돌았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물은 한 방울도 안 흘리셨나요? 예, 그러면요, 제가 이거 안 흘리려고요 이 컵만 보고 걸었거든요. 얼마나 제가 집중을 했는지 몰라요. 다른 것은 하나도 보지 않고요 이 컵에 담긴 물만 보고 걸었답니다. 목사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집사님,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컵에 담긴 물에만 집중하듯이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면 물이 떨어지지 않듯이 집사님에게 있는 은혜도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집사님 많이 힘드셨죠? 목사인 저도요,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하지만 집사님, 우리 다시 힘내서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까요?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겁니까? 이 좋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사람에게 상처받습니까? 사람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만 해주면 내가 참 의지가 될 텐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저도요 우상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만 바라보시잖아요. 분명히 저에게 상처받습니다. 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목사만 바라보잖아요. 분명히 목사에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목사님이 표정이 이랬네 저랬네, 나를 몇 번 봤네, 한 번도 안 봤네, 그냥 표정 하나만으로도 상처를 받는다니까.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 여러분들에게 제가 뭔 말이라도 했으면 몰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 표정 하나 보고 상처받는다니까요. 목사만 바라보면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지. 여러분 바라보면서 목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상처받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납시다. 우리 여러분도 떠나고 우리도 다, 저도 떠나고, 그렇게 상처받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100이면 100입니다. 누구라고 상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바라본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쉽게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사실 이 이계명을 지금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십계명의 이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는 한 번도 우상을 만들어 봤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 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이나 나무 조각을 가져다가 내가 조각을 해서 깎아서 우상 신상을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계명, 나는 완벽하게 지킨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이계명을 절대로 범한 적이 없어, 나는 우상을 만들지 않았어, 그러면서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내가 나무나 돌 조각을 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우리 손으로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너무나 많은 우상들. 그런데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앞에서 얘기한 우상들보다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심각한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이 뭔 줄 아십니까? 진짜 심각한 우상,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이게 가장 심각하고 가장 조심해야 될 우상입니다. 나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만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과 나를 위한 것 사이에서 헷갈려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과 나를 위한 것이 헷갈려져요.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지 못하고 나를 위한 일이 돼버렸어요. 예배도 분명히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고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만족을 위한 예배로 드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봉사하면 되는데, 봉사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내가 인정받으려는 봉사를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어떤 부작용?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네? 목사님도 몰라주네? 장로님도 몰라주고 권사님도 몰라주고 우리 구역장도 나를 몰라주네? 에이, 다음부터 안 해. 부작용이 생긴다니까. 기껏 열심히 봉사하고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안 하시는 분들은 부작용도 없어.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부작용이 생긴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열심히 하면 절대 부작용이 안 생깁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계명 서두에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자,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4절 말씀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앞부분에 뭐라 그래요? 너를 위하여.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위하여서 우상을 지금 만들고 있다니까요.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헌신, 나를 위한 신앙생활, 여러분 모두 다 가짜고요. 나를 위한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명심하고 오늘 이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명령을 잘 지키고 실천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1계명 그리고 오늘 2계명도 그렇지만 10계명은 대부분 끝에가 말라라고 하는 강한 부정어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하지 말아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아주 강한 부정어가 쓰여 있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라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그래 말아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10계명을 지키려고 합니다만, 그보다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뭡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오늘 마지막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우상 만들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것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은 뭡니까? 6절 처음에 뭐라고 해요? 나를 사랑하고.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계명 우리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이게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됐던 거라니까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계명이 잘 지켜지지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방법은 하나, 뭡니까?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충만이에요. 이게 충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번 한 주간 이 계명대로 행하고 실천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우리의 이 기도대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반드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